이스라엘에 가면은 예루살렘 외곽 언덕에 야드바셈이라는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치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에 의해서 학살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박물관입니다. 그런데 그 박물관에 들어갈 때 앞에 보면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망각은 파멸을 가져오지만 기억은 구원의 비결이다. 이런 문구가 그 박물관 앞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망각은 파멸을 가져오지만 기억은 구원의 비결이다. 우리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망각을 좀 모를 것 같아요. 잊어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 박물관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세운 게 아니라 기억할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600만 명이 되는 유대인들이 나치 독일에 학살된, 우리의 조상들이 학살된 것에 대해서 영원히 기억하자,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세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박물관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엄청난 역사가 있었다.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아니면 총살을 당하면서 죽었다.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났다. 그게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그것을 기억하자. 그리고 미래에는 우리 자손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면은 인간의 문제는 잊는다는 데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참 많이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여러분들 아실 텐데 그 성수대교가 붕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멀쩡한 다리가, 제가 그 기억이 납니다. TV를 보고 있었는데 멀쩡한 다리가 가운데가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거기를 달리던 자동차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상품백화점이라고 멀쩡한 백화점이 무너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희한하죠? 어떻게 그냥 지진도 일어나지 않는데 무너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게, 그럼 무너졌으면 부실 공사를 하면 안 되는데 여전히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여전히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월호 참사가 추모제가 있었는데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이 반증하는 게 뭐냐면 자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상품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졌으면 이제 그걸 잊지 않고 정확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건물을 짓고 안전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인류 전체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는데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전체가 한 20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맨몸으로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향해서 앞으로 돌격했습니다. 어디를 돌격해요? 물을 향해서. 뭐 구명조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요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물을 향해서 장정만 60만이 그냥 들어가 했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누가 홍해를 가르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르셨죠.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 사건이 나오는데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쳤는데 거기서 물을 팠는데 물을 먹어보니까 쓴물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과 며칠 전에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봤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느꼈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했고 영광을 돌렸는데 불과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오늘 물이 쓰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모세가 왜 우리를 여기 데려온 거야? 이러면서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억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를 기억합니까? 잘?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설교 듣고 차 타면 다 잊어버린대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계단에 내려가면서 오늘 본문이 어디였지? 이런데요. 그만큼 우리가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1장 2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묵상하라. 묵상이 뭐죠? 되뇌이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랍비들은 모세 오경을 외웠습니다. 왜? 기억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왜요? 잊어버리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4장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4장 전에 여호수아 3장이 있습니다. 3장과 4장은 한 사건을 보여주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넌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3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장면을 보여주고요, 4장에 가서는 건너는 장면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그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까지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3장은 생략하고 4장을 살펴볼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요단을 건넜을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몸으로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백성들이 건넙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4장을 읽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4장에서는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고 요단강을 어떻게 맨몸으로 건널 수 있었지?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는 그것만 기억하고 가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광야 생활을 거치고 이제 삶의 현실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사는 첫 발걸음하고 똑같습니다. 그 가운데 첫 발걸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을 못 건너면 가나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근데 요단강이 지금 어떤 시기냐? 그러니까 요단강이 막 넘치는 시기입니다. 절대로 맨몸으로는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 앞에 막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이 세상을 살 때 삶의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구원받으면 기쁨이 있기 때문에요,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이 된 이후에 너무나도 마음이 즐겁기 때문에 이 세상의 현실에서 모든 걸 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다, 승리할 수 있을 거다, 이 세상은 탄탄대로다,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경험하듯이 수많은 장애물과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 때 평탄한 길을 주셔야지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까? 그게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사로 만드는 게 아니라 몸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이 사는 방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게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삽니다. 이 세상에 있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도 다른 방식으로 통과합니다. 뭘로 통과하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로 삽니까? 떡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구별되게
믿음으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요 절대 수레로 끌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랬죠? 제사장들이 어깨로 매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요단강이 이렇게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갈 때 2000규빗 떨어진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건널 수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는 방법을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서 걸어가고요, 요단을 향해서. 백성들이 뒤에서 일정 규빗 떨어져서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를 요구하셨는데 정결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정결한 상태로 그렇게 걸어가면 요단이 어떻게 된다고요? 갈라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요단을 건너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물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죠? 헤엄쳐서 건너거나 배를 만들거나 다리를 만나서 건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맨몸으로 건넌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장면은 순종합니다. 저는 참 놀라운 게 제사장들이 언약궤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언약궤라는 무거운 걸 메고 요단 강가로 들어가면 당연히 빠지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순종합니다. 가요. 그리고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에 딱 닿자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이 갈라졌을 때 요단강으로 들어가고 마른 땅으로 들어가서 요단강 정중앙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고 정중앙에 딱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다 건널 때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서 있습니다. 거기에 정중앙에요. 이쪽에는 물이 뚝처럼 쌓여 있습니다. 물을 바라보면서 딱 서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마른 땅으로 막 다 건넜을 때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까지 다 건넜을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마지막에 나와서 마른 땅을 밟을 때 요단강이 다시 범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할 때 마치 영화를 보듯이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특징적인 게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가고요, 이스라엘이 건널 때 정중앙에 서 있고요, 이스라엘이 다 건넜을 때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언약궤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성소의 가장 중심에 있는 지성소에 있었던 궤인데 그 안에 10계명의 두 돌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제사장을 통해서 그 언약궤 앞에서 만나요. 그러므로 언약궤는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똑같지만 두 가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어떻게 생각하면 여호와의 의자입니다. 의자. 우리 장로님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신데 의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의자가 있는 것은 장로님이 앉아 계시니까 의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얘기해서 언약궤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걸어가고 계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을 가르신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르셨고 이스라엘이 다 지나갈 때까지 서 있던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서 있고 이스라엘이 다 건넜을 때 마지막에 나온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답답한 현실 가운데, 꽉 막힌 현실 가운데, 정말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런 현실을 맞닥뜨립니다. 안 됩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내 문제를 알고 있을까? 혹시 저기 어디 여행 가신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인생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현실이 막막하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저와 같은 목사는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믿음이 좋으니까. 안 들겠습니까? 들죠. 똑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내 문제를 알고 있을까? 하나님 날 기억하고 있을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들 앞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걸어가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거기 계셨고, 요단을 다 빠져나왔을 때도 마지막에 나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요단강을 가르신 분이고, 요단강에 들어가신 분이고, 요단에 개입하신 분이고, 항상 늘 언제나 이스라엘을 떠나본 적이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이 어렵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십니다. 한 번도 떠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문제 알고 있을까요? 잘 알죠. 하나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자녀가 아프지? 그래, 직장이 어렵지? 일이 안 되지? 다 알고 있어. 그 현실에 내가 있어. 그 직장 속에서 굉장히 어렵지? 거기 내가 있어. 내가 가정에 지금 여기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먼저 개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요단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아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세요.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꽉 막힌 현실, 육체적인 어려움, 하나님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사탄은 뭐라고 속삭입니까? 하나님 몰라. 하나님 신경도 안 써. 속았지? 하나님 그런 분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성경은 뭐라 그러죠? 아니,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개입하기를 원하시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분이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넜잖아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 가지 일을 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서 있었던 그 자리, 거기에서 돌을 12개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돌은요, 우리가 바닷가 가서 줍는 이런 돌이 아닙니다. 장정이 어깨에 매야 되는 굉장히 큰 돌을 12개를 취하라는 거예요. 왜? 12지파니까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 돌을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에다 이제 숙소를, 텐트를 칠 텐데 거기다 세워두라는 겁니다. 이렇게. 희한하죠?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요,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돌을 취해야 되는데, 돌을 어디서 취해야 되냐면 제사장들의 발 앞에서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와, 야 저기 돌 진짜 좋은 거 있다, 가서 그 돌 갖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앞에 있는 돌들 중에서 12개를 골라서 가져와야 돼요. 3절에 보면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5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돌의 의미가 뭡니까? 6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7절에 보면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여기서 기념이라는 말은 기억이라는 뜻입니다. 기억. 그러니까 이 돌들을 취하는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네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의 돌입니다. 기억의 목적으로 돌을 취하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돌을 12개를 취해서 길갈에 딱 세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중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너희의 자손들이 지나가다가 아빠 이 돌들은 뭐예요?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이 돌들은 말이야 과거에 이스라엘 우리의 조상들이 요단을 건넜는데 얘들아 배로 건넌 게 아니라 마른 땅으로 건넜단다.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이 갈라졌어. 그거를 기념하려고 세운 돌이야. 알았지? 교육의 목적, 기억의 목적으로 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은연중에 제가 계속 지금 반복하는 말이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요단강은 어디서 갈라졌다고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갈라졌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밟자 갈라졌고 발을 띄자 요단이 다시 넘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기적 사건의 키워드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언약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단강은 하나님이 가르신 겁니다. 여호수아가 도와준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막 저기 양동이 갔다가 물 펀 적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100%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왜 갈라졌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언약궤가 걸어갈 때 뒤에서 따라간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른 거 한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언약궤가 걸어가면 그냥 그래서 뒤에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쉽지 않습니다. 왜 안 쉽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 강물을 걸어갈 때 뒤에서 잠잡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군소리하지 않고 걸어가는 자체가 어려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우리도 아니고 저 같으면요. 미쳤나? 아니 맨발짝으로 저 강물을 어떻게 들어가? 저 제사장들 미쳤나 봐. 아우 여호수아는 완전히 미쳤네. 나 안 가. 아우 죽으러 가? 막 옷 젖게? 군소리가 진짜 많아요. 여기서 막 군소리 야 여호수아 미쳤어. 저 말이 되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요단 뭐 다리도 없고 뭐 요트도 없고 이걸 어떻게 건너? 나 헤엄도 못 치는데. 그럼 이쪽에서는 막 술렁거리고 이쪽에 술렁거리고 안 가 가지 말자 하면서 하나님 막 원망하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게 뭐냐면 군소리가 없어요. 가요. 가시겠습니까? 가라 그러면? 안 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못 갑니다. 이거는. 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못 가는 길이에요. 다 불평하고 욕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원망하고 이러고 뒤돌아가죠. 그러므로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단은 어디서 갈라졌습니까? 군소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스!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해는 안 되지만 뭐 배도 없고 다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갈라지겠죠? 아멘! 가는 거죠. 갈라집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그랬고 두 번째로 제가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내 제자가 될 거라고.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뭘 따라가는 것입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만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내 노하우 가지고는 절대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하고 논쟁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재물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절대로 재물을 주인 삼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목표를 돈에 두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 둬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돈이 힘을 가져요. 진짜 어려운 상황 되면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돈을 의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돈입니다. 그렇죠?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사람은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현실 앞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게 사람이에요. 나를 이끌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언약궤를 뒤에서 묵묵히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을 꺾지 않으면 못 따라갑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자들과 똑같습니다. 누구죠? 대표적인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만민의 아버지가 될 거다. 너는 자녀를 낳을 거야.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자기 부인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을 때, 물리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 아이를 낳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믿어요. 내 경험, 내 상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둬요. 믿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습니다. 여성이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생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네가 말씀을 믿으면 내가 아이를 줄게. 창조주인 내가 아이를 만들어 줄게. 믿어요, 그걸.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물론 몇 번 그랬지만 저 같으면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맙시다. 입양합시다, 입양. 상식적으로 합시다, 하나님. 자꾸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저 100살입니다. 나이가 뭐 지금 20살도 아니고요.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 가정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렇게 자꾸 약속만 하지 마시고요. 한 좀 현찰 10억만 주세요. 10억. 하나님 창조주라며요. 10억 딱 주시면서 난 널 사랑한다. 오케이 이거지. 돈 하나도 없는데 널 사랑한다. 난 널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믿었어요. 주시겠지.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 갑니까? 이삭을 낳는데 이삭을 바치래요. 모리아산에.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말을 안 해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줄 때는 언제고 또 빼앗아 갈 때는 언제고. 아유 진짜 하나님 재밌으시네. 이런 생각하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말을 안 하고 이삭을 갖다가 바치려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그래요. 미친 사람이에요. 미쳤어요, 완전히.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왜 자기 이삭을 죽이려고 그랬죠?
내가 내 이삭을 죽여도 누가 살립니까? 하나님이 부활시키겠지.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니까 내가 죽여도 얘는 부활할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만! 야, 너같이 믿음 있는 사람 처음 봤다. 최고.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 앞에서, 요단강 막막한 현실 앞에서 완전히 막 물이 넘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는 못 건넙니다, 여기. 그런데 뭐라 그래요? 제사장들 언약궤 매! 앞에 가! 너네 따라가! 그럼 마른 땅으로 갈 거야.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다고요?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른 땅으로 건넌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돌들을 세우면서 뭘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반드시 이걸 기억해. 그리고 너희 자손들에게 가르쳐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구별되게 사는 자들이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 뭐가 다르냐? 그렇죠? 너희는 빛이고 너희는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이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요. 돈 의지할 거 다 의지하고, 사람 의지할 거 다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 다 쓰고요. 그리고 나서 뭐 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다 했잖아요. 네가 다 해놓고 무슨 뭐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한번 살아보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내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그렇죠? 10계명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보다 더 사랑하고 나보다 더 의지하고 나보다 더 주인 삼은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건데, 왜냐하면 여기에는 기억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에는 요단강 도하 사건도 있었고 홍해 사건도 있었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백성들 앞에서 홍해도 갈라졌고 요단도 갈라졌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과거에 역사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요단을 가르신 분이 여기 계시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요단을 가르실까요? 안 가르실까요? 가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과거에 계시고 지금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죠. 과거에 요단을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홍해를 가르셨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답답한 현실 정말 그것 때문에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그 기도를 듣고 있는 그분이 여기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시고요. 그분이 요단을 가르셨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할 수 있습니다.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방식 내려놓고, 내 경험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은 뭘 중요하게 여기라고 그러셨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 바보처럼 살아보자. 사는 거예요. 요단강 기적 이후에 여리고가 나오는데요, 여리고 사건은 더 웃깁니다. 여리고는 난공불락입니다. 난공불락. 우리 청소년들은 이런 단어 좀 모르는데요, 무너질 수 없는 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번씩 도를 해요. 이렇게 7째 날엔 7번 도를 해요. 그럼 무너진대요. 여러분, 성을 무너뜨리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든지, 그렇죠? 미국에 전화 딱 해가지고 헬기 좀 띄우세요. 이렇게 해야지 무너지는 거지. 무슨 뭘 돌아요. 근데 도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말을 하면 안 된대요. 말하지 마. 조용히 돌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죠? 돌아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왜 돌아? 이게 뭐 장난치는 거야? 저 성이 돌면 무너져? 뭐 땅이 뭐 어떻게 돼? 하나님 왜 이러셔? 하나님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이럴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죽이고, 그래 하나님 돌으라고 그랬지, 돌자.
이유가 있겠지. 우리 하나님이니까. 한번 돌아보자. 옆에서 막 제 아들이 막 뭐라고 얘기할, 야 조용히 해. 말하지 말라고. 너도 조용. 나도 나 얘기하고 싶으면 나 조용하고 있잖아. 조용히 하자 우리. 조용히 시키고 도는 거예요. 도는 거. 7째 날 7바퀴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죠? 무너졌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6바퀴 돌았을 때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어요. 7바퀴를 채웠을 때 무너졌습니다. 믿음이 완성됐을 때 무너졌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는데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생각, 자기 논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자기 경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내 주인이고 왕이니까 하나님 앞서 가시고 저는 뒤따라가야 돼요. 그럼 돼요. 그런데 절대로 우리는 뒤에 안 따라가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더 뛰어나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 왜 자꾸 앞서가세요? 뒤로 오세요. 하나님 뒤로 오세요. 왜 이렇게 자꾸 누가 앞에 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뒤로 오세요. 저 따라오세요. 제가 이 버스에서 얼마나 길을 잘 아는데 하나님 따라오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면 하나님이 앞에 가세요. 제가 버스 길 잘 알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아시니까 앞서 가세요. 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럴 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삶을 보면요, 진짜 어려운 난관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있었을 때도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파란만장해요. 정말 어려워요. 목회자를 부르면 신방 와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그러고 그냥 울어요. 같이 울어요. 그냥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한 5분 울다가 그러면 이제 감이 오죠. 아, 너무 힘드시구나. 왜 그러세요? 그러면 직장과 어려움 또 자녀에 대한 그런 아픔들 얘기를 해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뭐 하죠? 기도해 줍니다. 다른 거 안 합니다. 기도만 합니다. 주는 거 먹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이루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퍼스에 오니까 급이 다른 어려움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고 여기는 남의 나라고 아는 사람도 없고요. 돈 빌릴 데도 없고요. 막막해요. 그냥 광야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듯이 메추라기 만나가 안 내리면 못 살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죠. 여러분들의 삶을 저는 다는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특히 퍼스에서 겪는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 안 하면 안 됩니다. 영주권이요? 비자 문제요? 사업의 문제요?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돕는 자들 붙여주지 않으면 현지인이 안 도와줍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약속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깊이 개입해 계세요. 그리고 원하고 있습니다. 뭐요? 너 내 뒤로 와. 이 문제를 맡겨. 왜 자꾸 네가 풀려고 그래? 네가 하나님이야? 뒤로 와. 내가 할게. 그리고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각오를 하나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기를 각오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어떻게 해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감수하는 거예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해보자 그래. 죽느냐 사느냐 한번 해보자. 하나님 믿으면 죽는지 한번 보자. 안 죽습니다. 절대로 안 죽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다니엘만 사자가 안 먹어요. 다니엘이 나온 다음에 다른 사람이 들어갔을 때 사자들이 어떻게 했죠? 막 오두둑
뼈까지 다 씹어 먹었어요. 왜? 다니엘만 못 죽여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았어요. 너 다니엘 먹으면 죽어. 너 사자지만 이빨 다 뽑을 거야. 너 이제 사자 노릇 못해.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못 먹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요단강 동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녀의 문제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걸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단이 갈라져요. 희한하게 예상하지 않던 일이 일어나요. 정말 이건 불가능해! 가능해져요. 근데 내 생각이 아니라 다른 루트를 통해서 가능해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50% 내가 하고 50%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100% 하나님이 하시도록.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24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이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요단강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옆에 이방 족속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방 족속들이. 이 요단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통과하는 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영광 돌리는 걸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누가 영광 받으세요? 내가요?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기도라는 것은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 주님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믿고 변심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요? 약속하셨으니까요. 약속하셨으니까 도와주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그거는. 그러므로 이 약속은 하나님 피로 맹세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세요. 하나님. 이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주위 사람들이 야, 이 가정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